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여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이 무엇입니까? 오순은 잘 몰라도 7순, 8순 들어봤죠? 7순이 뭐예요? 70이죠. 8순이 뭡니까? 80이죠. 한자어로 순이 10이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50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50일 이후의 절기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50일 이후입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 이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6월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계산해보면 약 열흘이 더 흐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위해. 예수님이 뭘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리라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일까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이건 바람이 불어오는 게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런 바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상상할 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창문이 있었고 그 정말 바람이 불어왔다기보다는 닫혀있는 그곳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바람이 불 수가 없잖아요. 창문이 다 닫혀있고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제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닫혀있던 소통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듣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불어온 그 바람이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갈까요? 세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직후에 달려나가서 뛰쳐나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받아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축복과 은사들을 부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한번 성령을 또한 바람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를 통해 그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곳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데에 모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만났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한데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약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통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우리의 입술이 복음으로 열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열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입이 먼저 열려요. 입이 먼저 열립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모여서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오순절이 그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을 때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세상 각지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퍼져 있던 유대인이다. 언제 퍼졌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잃어버려졌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약 5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각국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흩어져 살던 그 지역의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왔는데 자기의 그 지방에 살던 언어로 막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죠. 딱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고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배워보지도 않은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느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생소한 그 지역들을 제가 여러 언급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아프리카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있으니까 유럽 지중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출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퍼져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국에 퍼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다른 원리와 어떤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 추앙하는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찬양이라 말하고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말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전할 말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요. 이들은 지금 인간적인 용기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50일 전에 예수님은 사형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형수는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반란자로 몰려서 죽게 되었어요. 신성 모독자로 몰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하게 될 복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란자도 신성 모독자도 아니고 구원자였고 왕이었다라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말과 선포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목이 고스란히 화살로 돌아와서 자기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50일 전에,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설교를 하는 이 장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들이 사람의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새축복교회, 우리 모두가요, 정말 복음의 그 간증과 입술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함을 듣는도다. 복음을 말할 뿐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좀 질문해 볼까요? 지난 몇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또 거꾸로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입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어 라고 간증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 입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말 비로소 정말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이 간증의 입술, 선포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살아있는 교회의 약속,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 귀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미 들었거든요, 50일 전에. 근데 지금 듣는 게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명절을 새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처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정말 심겨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경험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을 때 그 경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때에 성령님의 그 권능을 통해, 지혜를 통해,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의 일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장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성령님께 늘 물어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 이루실 큰 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 결국 무엇이에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그 귀가 열려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귀가 열려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축복교회 이렇게 청년의 만남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네, 그런가 하면이라는
제가 잘못 넣었는데, 네.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요, 땅끝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천하 각국에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 모이는 때가 언제요? 그 명절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명절 기간을 택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때를 마주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한데에 모였을 때. 이게 우연처럼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정교하게 그 시와 때를 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죠? 너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사건, 2장의 사건은요, 그것의 어떤 프리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야 될 땅끝이 다 그들의 눈앞으로 와 있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오순절을 기해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그들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을 그들 눈앞에 배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참 재미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끝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어쩌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땅끝에 대한 미니맵을 가지게 해주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 마주치게 될 거야. 어떠한 사람들과 문화권의 사람들, 환경 속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마주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선명한 지혜를 가지고 운영해 가신다는 거 볼 수 있죠. 또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의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미가 통하고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과 통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죄를 속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럼 오순절은 언제였느냐? 출애굽을 그렇게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빌리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는 일이래요. 돌판에 새겨졌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오순절의 의미는 돌판에 말씀 새겨주신 날이고, 신약 성경의 이 오순절의 의미는 어떻게 확장된 거예요? 내 마음판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새겨준 날이다. 이거 정말 아주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연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일하세요. 계획한 대로 일하셔서 땅끝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아주셔서 다시 땅끝으로 파송해 주셔서 그 복음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지만, 이날 명절에 온 사람들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살겠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해요. 새축복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절에 거기에다 모아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의 직장, 일터, 가정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계획하여 보내시고 심으신 땅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데 모인 이때에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흩어져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며 우리가 땅끝의 비전을 가져오고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배달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바로 구속의 비전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리뎀션이 뭡니까? 돈을 주고 다시 되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네, arrest가 아닙니다. 리뎀션이에요. 한자어가 좀 이렇게 같은 건데 음은 같은데 의미가 틀려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적 단어는 여러 군데에 쓰이게 돼요. 뭐냐면 우리로서는 다 버린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라고 할 때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구속받았느냐? 저는 포로기의 그 절망적인 시대가 구속받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것이 이제 500년 동안이에요. 그럼 그들은 항상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왜 이런 챕터를 넣어두셨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시절이 바로 흩어진 시절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벌 주셔서 고통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땅끝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사람들을 땅끝에 미리 파송해 두셨다가 다시 모여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다시 땅끝으로 보내시려고. 사실은 500년 동안 참 서름 많이 겪고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조금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지만 그 흩어짐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면서 가끔 하나님,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지난 몇 개월도 그렇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볼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성숙을 가져온 시기는 어김없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난 그 시기에는요, 어김없이 근데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꼭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알거든요. 언젠가 내가 이 말 때문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해요. 제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 꼭 이러셨어야만 하는 거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 때가 많습니다.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잠시의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잠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잠시의 흩어짐이 흩어짐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모아주신 때가 있고, 그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 사용되게 될 그때를 위해 예비된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려진 시간들을 다 구속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시간 잘못된 것 같아 해서 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되사 주십니다. 그리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주세요.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내 생각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시 사주세요. 다시 제 것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것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연합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첫 설교를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 14절에 보니까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했고, 성령님이 그들의 가슴을 막 뛰게 하고 알 수 없는 영적 흥분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막 들려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프로세스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려줄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알려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인용하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 가사로도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에,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right now, 그들이 말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고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에서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 늙은이들, 청년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모든 세대를 다 언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은 뭡니까? 남종과 여종, 남녀, 성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녀노소 맞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낯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한 공동체로 끈끈하게 모여서 뭉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더 개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사라지는 컨비니언트한 그런 뭐 테크놀로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그래야 돼? 굳이 낯선 것과 노출돼야 돼?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남녀, 그러니까 뭐 성별에 관계없이 그 어떤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공통분모 하나만으로 가족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서축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미리 바라봅니다. 이 교회에 생기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주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어른분들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낯설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끈끈하게 이어주신 그 영적인 공통분모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그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신 일은 우리의 복음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 열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에 비전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이 내 눈앞에 다가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사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도 있게 심으신 곳입니다. 그 땅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구속의 비전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고 버려진 시간이 의미를 획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새축복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정말 소중한 선물처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나이도 세대도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름받은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과 땅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처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